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한마음 한술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바라보게 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귀한 시간임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만 전하고 우리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요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 됩시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 됩시다. 매일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승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승천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서 24장로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께 영원히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승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에녹과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승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승천하는 것은 휴거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승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모두 겪게 되는 이름을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도 승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을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재림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재림에 대한 믿음. 아멘. 여러분들은 재림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아버지가 좋은 분이면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엄격한 분이면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매일 기다리는 사람은 심판과 구원 중에
구원을 더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는 이 구원과 심판 속에서 주님의 구원보다는 세상의 심판과 그러한 모습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재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재림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때의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조차도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텐데 누구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든 안 믿은 자들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구덩이에서 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며 믿어야 할까요? 둘째로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도둑이 몇 날 몇 시 언제 올 줄 안다면 우리는 그날을 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올 때를 준비해서 도둑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둑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사고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항상 차 운전을 할 때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도둑 맞지 않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심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대비할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방황하다가 그날이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를 산다면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림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일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다가 주일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과 재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두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고 땡하고 나머지 평일은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산다면 그날은 주일이 어하고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 방심할 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축제를 벌이며 그렇게 즐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우상이 온갖 난잡한 그러한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안 옵니다.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어서 안 와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마치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나타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내려오겠다는데, 다시 오겠다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가,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올지, 몇 날 몇 시에 몇 분에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일 뒤에 돌아올게요, 날짜를 정해줬다면 그들은 기가 쓰고 참았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날짜를 정해주지 않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기다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만든 날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9일째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나게 춤추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날짜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단들은 날짜가 이 날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그 날짜는 예수님조차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중요한 것, 우리는 날짜를 모르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당장 오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심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셨다면 우리는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진노가 다 쌓이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주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가 영원이든지 그날 바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이 세상의 종말도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다해서 주님께 먼저 간 그 나의 종말의 날이 더욱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한 영혼 한 영혼님을 위한 것, 중요한 것,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며 믿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한 분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날을 아신다는 것, 그 날이 하나님께 정해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도 분명히 구약에서 구원하러 오신다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오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우리가 보기엔 멀어 보이지만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우리는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어나운 재림의 날이 아니라 가까이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나의 종말의 날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다해서 주님께 갈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당장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재림이 나의 종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는 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깨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에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이라고 했을 때, 종말이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심판을 먼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큰 환난과 전쟁을 먼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전쟁과 환난보다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시온 가족들이 가평 양평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갈 때 기대와 걱정과 설레임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두려움 반, 걱정 반이 아니라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날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재림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조차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 예배하게 하는 그날을 우리 설렘과 기대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참된 재림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온 가족들의 행복한 여행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여행 가는 길, 돌아오는 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우리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침 6시 반까지 화도 농협에서 출발하니 가주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법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울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